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갈라디아는 분당이나 위례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상도 같은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고 아직은 젊은 사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갓 믿은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할례파들이 그 교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구원 못 받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뭘 알겠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격분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화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첫머리부터 저주를 그야말로 퍼부으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더딜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아무 말이나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좀 더디다 할지라도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분별해야 올바른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라면 에베소서는 거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투옥되고 석방되고를 반복하다가 AD 68년도에 순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니까 바울의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원숙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했고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구속함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예수 안에 양자됨이 있고 구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이 이미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위치를 알고 그것들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미 예수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예수 안에 양자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속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위치를 알고 그 자원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편 실려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도 같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성민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